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 첫 단추는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가 첫 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이자 기도의 원리를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이룰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을 열심히 구하는데 어디에서 실패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먼저 구하라, 첫 번째 조건을 주신 영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좀 거듭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좀 닮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 사랑의 성품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심령으로 예배드려봤자 하나님의 그 예배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귀를 막으시는 거예요. 심령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 꽝되는 거예요. 심령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를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받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심령이 거듭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복음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음을 믿되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바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진정한 회개 없이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헐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울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회개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입술의 고백으로만 회개하면 그 회개 기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회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회개는요, 오직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빨래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빨래할 때 비누 없이 빨래해 보세요.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때가 안 져요. 비누칠을 많이 하면 할수록 때가 깨끗하게 지워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에 말씀의 은혜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비누칠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적인 비누의 역할,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찌르고 씻고 찔러 쪼개어서 어떻게 될 때까지요? 좋은 나무 될 때까지. 기억나시죠? 좋은 나무 될 때까지. 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여전히 나쁜 나무니까, 교만의 나무니까, 욕심의 나무니까 교만의 열매, 욕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회개하다 보면요, 저절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성품의 열매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회개하다 보면 우리의 신령질이 저절로 줄어요. 짜증이 저절로 줄어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저절로 겸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실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의 온전한 회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회개 작업인 빨래를 할 때에 깨달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누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디를 집중적으로 빨래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더러운지, 어떤 종류의 때가 묻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 와이셔츠는요, 어디가 더러워집니까? 목 깃이 더러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손목 여기가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더러워지는 부분은 남겨주고 애꿎은 그냥 여기만 빨면 되겠어요? 어디가 더러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더러운지, 어떤 때가 묻었는지 알아야 어떻게 빨아야 될 것을, 어디를 집중적으로 빨아야 되를, 또 어떤 세제를 써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할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집중적인 빨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는요, 둘이 뭉실하게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옛날 혼나와서 알아요. 저희 어머니는요, 잘못하면요, 옛날에 그 나무 빗자루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막 때리셨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꼭 물으시는 게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열심히 안 맞아보려고 한더라도 안 맞으려고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면요, 꼭 물으시는 게 있어요. 뭘 물으시는지 알아? 너 뭐 잘못했지? 너 뭐 잘못했어? 너 알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어머니의 빗자루 맞으면서 생각이 아주 생생해요. 너 뭐 잘못했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고 그걸 다시 안 하겠다고 약속해야 이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몰랐을 때까지 다 내 모든 전 과거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가장 큰 바위덩어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교만인지, 욕심인지, 우상섬김인지, 신경질인지, 짜증인지, 미움인지, 원망, 불평인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기도 응답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만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요,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도 응답만 받는 데 관심이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냅니까? 결국 교회 열심히 내는 거 보면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눈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표적을 체험했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언제 하나님 앞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등 돌리고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즉시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응답 체험했다고, 하나님 능력 체험했다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길 줄 그게 착각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진수는요, 핵심은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아는 은혜를 먼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만도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요 강도인 내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혼이 시궁창보다도 더 더러운 추한 내 모습이 아니고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가 다 모여있는 내 심령의 모습은 아닌가. 내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진수를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왜 이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냐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기 안에서 죄가 어떡합니까? 자꾸만 꿈틀꿈틀 올라가서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구나. 나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데, 선한 일만 하고 싶은데, 선한 생각만 하고 싶은데, 선한 것만 마음에 품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내 자랑과 내 교만, 자만이 꿈틀꿈틀 올라와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애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고백까지 이어집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본문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죄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난데, 근데 그 죄인인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고백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정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강팍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그것도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첫 자리에,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 순서를 매긴다면 1등이라는 거예요. 가장 죄인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번역 잘한 것 같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1등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자랑은 다른 거 없다. 내가 오직 자랑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게 내 사는 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은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 정도 사도 바울만큼만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난리 나겠죠. 야, 내가 40가지 은사를 다 행하고 능력 행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옛날에 한국에서 현신의 권사님이 손수건으로 병자들을 툭툭 쳐서 고친 것처럼 손수건만 있으면 툭툭 치면서 병자들이 남고, 자기가 신이 된 양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겠지.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교만해지며 나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어디서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된 사망의 몸뚱아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다시 교만해지면, 내가 우쭐해지면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본 것처럼 교만해지면 자기가 끝장인 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최선을 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해진 영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많은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 가게 해주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 때에 온전한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이 최고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어떤 자랑까지 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따지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져.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과거에 내 자랑거리를 삼았던 내 명예와 내 자랑, 내 학식, 내 가문, 내 종교적인 뒷배경,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버림받을 것 뻔한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때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죽이는 것이, 내 교만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 내가 살 길이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좁은 길 걸어가는 바로 7일의 길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정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촛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촛불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촛불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벽에 비치는 그림자는 어떻게 보일까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겠지요. 촛불에, 말씀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뒤에 그림자는 커집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이 촛불에서, 빛에서 멀어질수록 벽에 비치는 내 그림자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드러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죄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가까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지 몰라요. 내가 어떤 괴수인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 이 정도면 겸손하지.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해 주시겠지.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마치 양파 껍질 벗겨보신 것처럼 양파 껍질 하나 벗기면 그 안에 양파 껍질 또 나오잖아. 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기도하면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교만의 덩어리 이만큼 보여주시는데 또 회개하면서 그것을 또 회개해서 겪어보니까 그 안에 더 큰 덩어리, 욕심의 덩어리가 들어있고 또 그것을 회개하고 또 벗겨보니까 그 안에 더 큰 덩어리, 미움이 또 들어있고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벗길 때마다 더 큰 죄 덩어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두 손 두 팔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군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된 말씀 앞에서 내가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밭에 내 모든 죄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보니까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군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빛,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은혜를 받은 후에, 능력을 받은 후에, 은사를 받은 후에 다시 교만과 욕심에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여자에 유혹되어 쓰러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대로 은혜 받았다가 그 은혜를 유지 못하고 교만해지니까 2단, 3단으로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환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환상을 보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니 하나님 내 환상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추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내 심령 안에 어떤 쓰레기 같은 죄악, 더러운 죄악들이 모습이 있습니까? 자기 모습 먼저 봐야 되는데 욕심으로 은사를 구하니까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이 싹 가려버리니까 남만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환상을 보니까 저 사람 정말 교만하고, 이 사람 환상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욕심 많고, 이 사람의 형상을 보니까 악어 형상이고, 이 사람 형상을 보니까 사자 형상이고, 도깨비 형상이고, 자기 형상 못 보는 거예요. 자기 형상이 악어 형상이고 자기 형상이 귀신 형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남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눈을 싹 가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은혜 받은 자를 쓰러뜨려야 결국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변질시키는 은사들이 있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내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인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 본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읽으실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한번 회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대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리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주제 파악을 먼저 해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교만의 괴수입니까? 욕심의 괴수입니까? 미움의 괴수입니까? 원망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한 가지만 회개할 수 있어도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종합선물 세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가지만 회개하도 평생 못한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처럼 똑같아질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교만해야지,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단지 예수님 닮아가다 갈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만하게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교만이고,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살았기 때문에, 원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미움이고, 사람마다 다 틀린데 회개 기도할 때에 그거를 완벽하게 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조금이라도 회개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1% 닮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좀 더 많이 해서 한 예수님 10% 닮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틀려지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정도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보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0.001%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삶을 통해서 예수님 0.1%를 더 닮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볼 때 또한 중요한 것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씀 볼 때 은혜 받아야지, 내가 말씀 많이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지, 축복받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보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회개의 도구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마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 내 욕심으로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된다면 마치 선글라스를 쓰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이 푸른색 나무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푸르게 보입니까?
원래 색깔대도 안 보여요.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무가 노랗게 보이지 이럽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만이라는 영적인 안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나만 잘나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다 틀리는 거예요. 나만 옳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의 기준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왜? 색안경을 쓰고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의 죄를 비춰보는 거울로 그 목적을 둘 수 있어야 함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회개의 도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요, 고향을 떠나서 이제 도시로 가는 아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을 충고를 해주기 위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거울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네가 멀리 가서 혼자 생활할 텐데 아버지가 너에게 이제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이 있구나. 거울 앞에서 이제 딱 세워놓고 거울 앞에서 환한 표정을 지어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울에 어떤 모습이 비칩니까? 그 아들의 환한 얼굴이 비춰집니다. 아들아, 이제는 거울을 보면서 활짝 웃어보아라. 그러니까 거울에 어떤 모습이 비춰집니까? 활짝 웃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울을 보듯이 해야 한단다.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바로 너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단다. 누가 너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거든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생각하거라. 남에게 섭섭한 말을 듣거든 역시 너 또한 남을 섭섭하게 한 일이 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기쁜 일도 마찬가지란다. 누가 너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거든 네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다가간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여전히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라는 선글라스를 쓰고 자기 자랑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가리운 채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자랑과 교만의 화려한 겉모습만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만을 위해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자복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좀 우리 며느리가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좀 읽어야 될 말씀이고 야,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아내가 읽어야 되고 이 말씀 보니까 내 남편이 읽어야 되고 야, 이 말씀 어떻게 이게 기가 막히냐. 나에게 사기친 사람, 이 사람이 좀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바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할 때마다 유상을 섬길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음란히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미련한 모습으로 봉헌을 드린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실컷 봉사해놓고 책망받은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모습이구나.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화의 이야기처럼 나의 삶의 열매는 속일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이유 없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열매를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열매를 보면요, 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욕심의 열매가, 내가 욕심이기 때문에 내 자식인 내가 부모가 나무 아닙니까? 자식은 열매예요. 내 자식이 욕심이 많구나.
자식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부모가 회개할 때 자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플 일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내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눈속임 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세상에 나가서 사기당하고 사람들에게 속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미움받고 무시당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주제 파악을, 영적인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여전히 교만의 나무인지 욕심의 나무인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내 모습을 주제 파악하지 않고 잘못 착각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해도 평생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저 평생 주님 섬겼고 교회 나가서 예배 생활했고 헌신했고 심지어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목사 노릇했고 장로 노릇했고 권사 노릇했고 집사 노릇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십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주제 파악이 안 된 성도들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교회 여러분 모두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며 온전한 회개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임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